수 없는 2003년에 있었던 192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실종자 그리고 151명이나 되는 엄청난 부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 끔찍한 방화범은 그 당시 57세 된 사람으로 행상과 트럭 운전 그리고 택시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또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모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온 나라를 경악과 충격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슨 뭘 바라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저지른 그런 범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홧김에 신세를 비관한 끝에 그렇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뇌경색으로 인해서 우측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실어증과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신세를 비관한 나머지 평소에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 자신을 좀 죽여달라고 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절망 속에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들이 닫혀있다라고 그렇게 비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이처럼 무작정 홧김에 지하철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을 질러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이렇게 내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문 보도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했듯이 많은 희생자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119 구조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타고 있었던 이 자녀들 또는 주부들은 남편 혹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불이 났는데 이 지하철 문이 안 열린다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119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절규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유독가스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간에 그 닫혀져서 열리지 않는 그 지하철 문을 열려고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 보니까 손톱이 빠져나가고 손가락이 골절된 그런 시신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문이 없었습니다. 열리지 않는 그 문을 그 맨손으로 버둥거리면 그 지옥 같은 그 유독가스 속에서 그걸 열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하다가 결국은 굳게 닫힌 지하철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각만 해도 가슴에 아픈 세월호 사건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수학 여행길에 올랐던 그 수백 명이나 되는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굳게 닫힌 배의 철문 앞에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느꼈을 공포와 절망감이 얼마나 섬뜩한 것이었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바닷속으로 점점 침몰에 들어가고 그리고 엄청난 그 정말 중력 때문에 결국 이게 문이 도대체 열리지 않았어. 결국은 거기서 버둥거리는.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에서도 인양된 많은 아이들의 시신들의 손톱이 빠져있고 손가락이 골절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인양했던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닫힌 문 앞에서 얼마나 절규하며 그 문을 열고 나오고 싶어 했을까요? 그 어린 아이들이 말이죠. 문은 이처럼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가 되어서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가둬놓기도 하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제가 일군 사령부에서 근무했는데 일군 사령부 정문을 딱 그 위병소를 딱 나오는 그 순간을 제가 그 순간의 해방감과 자유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령부의 정문을 딱 기점으로 해서
사령부 안과 밖에 세상이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기까지도 다른 것 같아요. 거기 메신저. 이제는 내가 이 군대, 저는 군대 체질이 아니어서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제가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가서 군대 할 때 나는 그래서 자꾸 물었어요. 이걸 왜 해야 되냐고. 너 같은 놈은 이게 군대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행정병으로 빼줘갖고 말이죠. 그래서 사무실에 그냥 그래서 근무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 일군 사령부는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군들이 일개 중대가 있어요. 와.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사령관은 저기 영락교에서 조준 예배 담당 그래서 가서 제가 군종병하고 그러니까 그 여군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군들이 타주는 그 차, 그래서 장군들 사무실 다 이게 여군들이 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장군들 없을 때 이제 사무실에 올라가면은 우리 이제 장군들이 먹는 차를 몰래 타먹고 했는데 그렇게 가서 국방부에 이르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쨌든 그 군대가 그래서 뭐 꼭 저 분위기가 그랬어도 군대는 말이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정말 재미가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똑같은 반복.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게 딱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해방이다. 그리고는 아주 그런 그 자유함을 기억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 문을 지나서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학업에 복귀했던 그 자유함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을 열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문을 닫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때 우리는 모두 설렘을 가지고 새로운 문 앞에 서곤 했습니다. 처음 유치원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중학교에 그 학교 정문을 걸어 들어가면서 그리고 자기한테 배정된 교실의 문을 처음으로 열고 들어갔던 그 기억들,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 앞에 설 때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과연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될까?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첫 등굣길을 걸어갔고 또 첫 출근길에 올라서 회사에 첫 출근을 하면서 문에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문들을 열고 지금까지 그 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나온 많은 문들을 닫았습니다. 이미 나이가 먹어버린 어른들은 다시 청년기에 닫힌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갱년기를 지나게 되고 그리고 여성들은 폐경기를 맞이해서 이제는 그런 문을 생물학적인 문도 하나둘 닫히게 마련입니다. 호르몬 분비도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닫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침샘조차도 제 기능을 못해서 침도 잘 분비가 안 되고 눈물샘이 닫혀서 눈물이 또 나지 않아서 인공 눈물을 써야 되기도 하고 점점 더 가면 우리 몸 안에까지 우리가 수많은 문들을 지나왔고 닫혔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조차도 이제 문이 하나둘 닫혀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열 수 있는 문들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앞에 수많은 가능성의 문들이 있어서 이 문으로 갈까 저 문으로 갈까 우리가 하지만은 행복한 선택의 고민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앞에는 우리가 열 수 있는 문들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직장의 문이 닫힙니다. 직장에서도 문이 닫히고 이제는 떠나야 될 때가 오고 그리고 건강의 문도 점점 닫혀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둘 문을 닫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나온 문들을 닫아왔습니다. 청소년기의 질풍노도와 같은 시절의 문도 닫혔고 인생의 전반전의 문이 닫히고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을 띄고 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거의 모든 문들이 닫히고 달랑 죽음이라는 마지막 문을 남겨놓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지난 주간 우리 집사람 수술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마침 우리 집사람 입원하고 있었던 그 3층 병동에 맨 끝 복도 끝에 내과 중환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게 뭐 저기 아침이고 밤이고 상관없어요.
코드블루라는 안내방송이 나와요. 코드블루. 그러면 막 의료진이 막 어디서 회진하든 뭐 하다가 막 뛰어와서 중환자실로 막 달려가는 것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심장 정지 상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중환자실에서 심장 정지 상태에 빠져가고 코드블루. 그래서 응급상을 여기서 봐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거나 말이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여기 숨이 끊어지면은 그러면 또 그 복도에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유가족들이 와서 하고, 그러면 또 한 분이 가요. 그래서 그 한 분이 또 시트로 덮여서, 그래서 이제 마치 화물칸, 식당에서 올라오는 그 뭐죠, 식사 그 칸, 그러다가 몰래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저쪽 구석에 숨겨져 있는 식판들이 올라오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영안실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중환자실에서 결국 말이죠, 이렇게 연명 치료를 받다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심장 정지가 되고, 그래서 끝이 나면 문이 닫히고, 그리고는 이제는 중환자실에 내려가서 그렇게 마지막 이제 영안실로 그렇게 가는 모습을 그렇게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호기롭게 인생을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둘 문이 닫히게 되고, 결국 누구에게나 임종의 순간이 가까우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인생의 문들이 점점 닫혀져가는 경험을 통해서 결국 막다른 죽음이라는 그런 골목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불타는 생지옥 같은 대구 지하철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세월호의 그 컴컴한 선실에 갇혀 있었던 그 바닷물 속에서 그렇게 정말 침몰해가고 있었던 그 배 속에 있었던 그 아이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감, 그들 앞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열고 들어갈 문이 없어서 그 절규하며 그렇게 숨이 멎어갔을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름 끼치도록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테는 그의 신곡 지옥편에서 지옥의 문 위에 기록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경고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고통의 도시로 가려는 자 나를 지나가라. 영원한 고통으로 가려는 자 나를 지나가라. 영혼을 상실한 인간들에게로 가려는 자 나를 지나가라. 나보다 앞서 창조된 것이란 영원한 것뿐이니 나는 영원토록 남으리라. 나를 지나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편에서 지옥의 문 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경고. 나를 지나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더 이상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열릴 문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종착역이 마지막 지옥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열릴 문이 없다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문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아우성치고 울부짖어도 이 죽음의 땅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톱이 다 빠지고 손가락이 골절되도록 문을 두드렸고 열어보려고 했지만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사람들처럼 이 문을 지나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지옥의 문 위에 그런 경고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단테는 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마지막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그리고 이제 부활 후 첫 주를 맞이한 지금 다시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열린 문, 새롭게 생겨난 길이야말로 부활의 아름다운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란 우리에게 없었던 새로운 길이, 새로운 문이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굳게 닫혀 있었던 영원한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간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 주님께서는 주님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저 너머의 참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문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보이는 이 허상의 세계를 넘어 저 너머의 참된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도 굳게 닫힌 문도 그대로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이 주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새롭게 여신 부활의 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참된 문이 되어주십니다. 그 문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죄와 사박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죽음처럼 깊은 절망과 좌절과 슬픔의 자리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모든 문들이 닫혀 있었지만 그 숨어있는 그들에게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문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 되겠죠. 자,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닫힌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활보하며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닫힌 것들이 열리고 막힌 것들이 뚫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돌아오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봄꽃 축제가 열리고 이제 우리 교회 화단도 아마 이제 꽃들이 피어날 것이고 여기 우이천로도 벌써 이제 벚꽃 대골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돌연 봄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꽃처럼 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옥의 높은 담을 부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새로운 탄생,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는 겁니다. 부활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건이고 그리고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래서 뭡니까? 커다란 돌로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모신 그곳에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문이 열렸습니다. 무덤을 막은 그 돌은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와 장벽의 상징입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처럼 우리들을 짓누르고 질식할 것만 같게 만드는 문제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치워주십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돌문을 치우라고 명령하시고는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을 굳게 막아놓은 돌문 너머에서는 나사로의 시체가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돌문은 관계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은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게 됩니다. 그러나 문이신 주님께서는 친히 돌을 치우라고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보면 돌을 치우고, 그리고는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걸어 나오라고. 그렇게 막 나사로를 묶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나사로는 죽음의 자리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만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탄생,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일어남과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막은 돌처럼 삶이 짓누르는 무거운 중압감과 고단한 현실의 무게에 눌린 채 실망과 상처로 얼룩진 인생의 무덤에 그냥 갇힌 채 거기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모든 문들을 걸어잠근 채 숨죽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삶과 대면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문을 걸어잠그고 도피한 채 세상을 등지고 어두컴컴한 그런 무덤 같은 현실 속에 갇힌 채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자리에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셨듯이 무덤 같은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은 새로운 문이 되어서 제자들을 그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밖으로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되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태초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만드셨던 그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존재로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결국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라. 내가 부활한 뒤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건만,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도마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 오순절날 이르게 하늘이 열리고 바람처럼 물처럼 임한 성령님을 다 그렇게 만나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시험을 당할 때 엄청난 압박감과 무덤의 돌문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엄청난 중압감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장소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앞에 열리는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려서 뵌 제자들은 도마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노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도마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리고 어떤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다면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상처가 그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찢어진 옆구리의 상처를 확인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메시아 신앙의 깊은 회의를 불러왔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데는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했을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종종 체험을 필요로 합니다. 어쨌든 도마는 실증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과 손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시시한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까닭은 그 사기꾼들이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러나 진짜 사기꾼이라는 걸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게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마는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마의 이러한 태도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난받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도 회의와 의심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도마의 솔직한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심과 어둠을 통과해 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가장 복된 것은 단순하게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죠.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이 가장 좋지만 더 잘 믿기 위해서 도마처럼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 그것은 꼭 불경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심과 회의를 거치지 않은 이 맹목적인 신앙처럼 위험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과 회의를 거쳐서 확고하게 붙잡은 신앙,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는 기도입니다. 그건 사실은 정말 위험하고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의와 의심은 그래서 우리를 더 깊은 인식의 세계로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여러분, 도마의 회의와 의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2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깊은 깨달음과 확신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도마는 3인칭으로가 아니라 1인칭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이 소유대명사 나의, 여러분 다른 그 누군가가 믿는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만질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일생 동안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원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체험에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체험을 넘어서는 겁니다. 일생 동안 반짝거리는 놀라운 신앙생활에 신비한 체험이 없는 신앙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이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에 잡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만지고 있으면서도 만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고 있으면서도 만지지 못하고, 눈 보면서도 보지 못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신비한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 우리가 뭘 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솔직히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한 거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그 몇 번 만난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험한 세월을 견뎌내고 살았거든요. 뭐 맨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 맨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십몇 년을 기다려서 처음 또 하나님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러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아갖고 말이죠. 100세에 이삭을 얻잖아요. 어마어마한 세월. 그동안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몇 번 안 돼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어떤 경험이 있고 체험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체험이 우리가 일생 동안 한 번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이 체험을 넘어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비한 체험이 없을지라도 실망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가장 좋은 신앙은 눈으로 보지 못해도,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이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기가 막힌 현실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신앙. 그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부활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부활신앙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는 여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는 삶의 섬뜩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가 막힌 그런 수렁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운명의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문제 상황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전쟁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이미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 우리의 일상의 자리, 떡을 뗄 때 식탁의 자리에 우리가 터벅터벅 절망의 길을 내려가고 있는 그 길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아주 거창하고 놀라운데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배고파서 떡을 나누는 식탁의 자리에, 우리의 만남의 자리에, 우리가 정말 물기어린 눈으로 낙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 이미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남부 독일의 뮌헨의 이 다카우라는 곳에 악명 높은 유대인 강제 수용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관광지가 돼서 유명한 관광지가 돼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아이들을 수학여행 같은 거를 꼭 글로 보내갖고 자신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애들을 가르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 하죠. 일본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독일 사람들. 혹시 독일 사람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끝까지 발뺌을 하고, 하지만 독일은 아예 거기 꼭 반드시 아이들한테 가서 공부시키는 그런 견학장소로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악명 높은 유대인 강제수, 기록에 의하면 10년 동안 거기서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쳐갔고 그 중에 31,951명이 살해되거나 인체 실험용으로 희생되었습니다. 한 번은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위해서 만든 가스실로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던 아이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고 엄마한테 묻자, 그 엄마는 아이에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
가스실로 죽으러 가는데 아이 하나님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그때 엄마가 그 아이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인체 실험용으로 죽어가면서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부른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아니마민,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아니마민,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나는 믿는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 위에 오리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그날이 오리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스실로 죽어갔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노래를 부르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함께와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때로는 손으로 잡을 수 없어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가스실과 같은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그때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라고 노래하며 갔던 이 신앙인들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 비록 정말 험한 세월 만나서 힘들고 있지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 이미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가는 부활 시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